2026년 1월 31일 토요일 오늘의 감사 달력은 하나의 축복에 감사하는 것은 또 다른 큰 축복을 받는 길이다. 윌리엄 티롤의 글을 이렇게 써놨는데요. 하나의 것을 감사할 때 또 다른 감사할 것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조건 때문에 슬퍼하기도 하고 또 기뻐하기도 한데 하루하루의 감사를 계속 이어나갈 때 또 다른 감사가 성도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을 성경 말씀은 레위기 26장, 27장 두 절입니다. 26장 보시면 순종과 복에 대한 이런 그 말씀 마지막 나와 있는데요. 순종하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고 불순종할 때에는 징계를 받는다. 그 내용을 길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고 한다는 것은 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고 먹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신앙을 이해하는 분들이 덜어 있어요. 잘못된 이해이고 은혜 받은 자는 마땅히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인데 그 삶은 하나님께서 또한 더 많은 복과 은혜를 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7장 말씀은 서원 규례에 대한 것인데 서원은 본인이 그냥 자원해서 하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규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가축과 토지를 평가할 때 성별과 관련된 속량 기준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서원할 때 함부로 이렇게 막 이렇게 서원한 다음에 뭐 취소하는 사람도 있고 잊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죠. 헌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인데 함부로 할 것도 아니고 또한 진중하게 그것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마지막에 다루고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이제 간단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26장은 상과 벌인데 여호와의 말씀을 따를 때 그 가운데 풍성함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치리니라고 나와 있죠. 17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7장 아까 이제 서원에 대한 걸 얘기했는데 서원을 했으면 서원에 대한 예물을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서원한 그것이 가축이면 그 가축에 대한 것을 드리는 것이 이제 어떤 규례가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처음 난 가축은 다 여호와의 것이고 바치기 싫으면 그것을 아마 제 기억에는 돈으로 바꾸는 것인데 그와 같은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11조에 대한 것도 나와 있고요. 11조는 여호와의 것이다. 여호와의 성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것을 본래 자리로 돌려드린다. 그게 이제 11조 개념의 중요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네, 공과를 보시면 1월 31일 공과 보시면 준비된 하나님 백성을 사는 게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여호와의 준비된 백성은 복된 삶을 산다는 거죠. 그리고 드리는 예물도 정확하게 드려야 한다. 뭐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질문은 한 3가지 정도로 했는데 복 주실 때 5명이 몇 명을 쫓게 될 것인가? 약간 재미난 표현이에요. 그걸 첫 번째 넣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청정하지 않을 때 죄에 대하여 몇 배 받게 될 것인가? 자, 소와 양의 11조로 선한 양을 구분해내는 방법은 이게 뭔가요? 우리가 이제 만약에 1년 해서 소가 한 100마리 늘었어요. 100마리 늘었을 경우에 이제 10마리를 11조 드린다면 어떤 소를 드릴까요? 그랬을 때 목자의 지팡이 밑으로 통과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순서대로 통과될 때 10번째 것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규례를 왜 만들었을까요? 내가 소의 11조 드립니다, 양의 11조 드립니다 할 때 사람들은 또한 보기 안 좋은 것, 또 흉한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배제하기 위하여 즉 임의대로 10번째 걸 드려야 한다. 그렇게 정한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된 여호와의 백성이기 때문에
온전한 헌신으로 사는 걸 원하십니다. 그게 멋있죠, 그죠? 남편이 아내한테 온전한 사랑을 보이는 걸 좋아하지, 자신한테는 절반이고 다른 여자한테 절반이라면 좋아할 아내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준비된 백성이라는 것은 온전한 헌신을 요구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성도에게 온전한 헌신을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는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심지어 서원 예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주 설교처럼 아무나 죽게 나오지만 아무렇게나 사는 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영적 교훈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한 기뻐하는 온전한 분량까지 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날은 불과 이제 두 장이니까 빨리 성경 읽기가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26장)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사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향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의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패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2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감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러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물으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물으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네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 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개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물으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물으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물으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건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물으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